합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 그렇죠. 교통표지판인데 진입금지입니다. 진입금지. 이 교통표지판을 자기 가슴에 붙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입금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가슴팍에 이 마크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 당신 때문에 화났어요. 나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요. 내가 인내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제 내 인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가슴판에 이 진입금지 마크를 떼버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진입금지를 보이지 않게 붙이고 왔더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는 떼버리고 갈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문을 엽시다. 용서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수직적인 관계 회복도 있지만 그거를 근거해서 수평적으로 우리끼리의 화목도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서로 가슴팍에 속상한 거, 왼수신 거, 화난 게 있더라도 성찬식을 하면 싹 다 제로 베이스로 싹 다 뭉개고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성찬식 하고도 여전히 어르렁거리면 그 성찬식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했으면 다 없던 일로 돌리고 새 출발해야 되죠. 새로 쌓일 것만 해도 많은데 옛날에 쌓인 것까지 보태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 가슴판에 이 진입금지 팻말을 떼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 참 우리 삶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가정이 다 깨지고요. 우리 사회가 다 깨집니다. 이 용서가 없이는 우리 사회가 부드럽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삭막하고 정말 냉혹한 사회가 되겠죠. 우리는 이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 시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복수하는 거,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안엔 죄성이 있고 죄성으로 인해서 내게 잘못한 사람 복수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죄 씻음 받은 우리들로서는 그게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복수와 한의 문화가 깊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무술이나 우리나라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수에 대한 게 많습니다. 우리 가문에 해를 끼친 사람,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복수해야지. 우리 집단, 우리 조직에 해를 끼친 집단, 내가 복수해야지. 그래서 복수를 의리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한 채 내 가슴 속에 앙금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을 한이라고 말합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어로 번역이 불가능하더라. 한이라는 말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우리나라에만. 그래서 세계의 백과사전에 등재가 됐답니다. 한국인들의 여성들 가운데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세계의학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데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채 내 가슴에 앙금이 되어 남아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한이라고 하죠. 우리 문화에는 복수와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책 제목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선택한다면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그죠?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아무도 용서하기 싫으세요? 다 복수하고 싶으세요? 오늘 설교 끝내고 우리 복수하자고 세 번 구호 외치고 진입금지 더 크게 붙이고 나갈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실래요? 몇 번 용서하실래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실래요? 예? 2번. 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가 내게 잘못하면 2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예? 2번.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누가 내게 잘못을 하면 2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조금 더 인심을 썼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줘라. 근데 4번째는 절대 용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게 그 당시에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3번까지는 어떻게든 용서해줘라. 4번째 또 그러면 그때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큰 인심을 썼습니다. 큰 인심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지금 읽기만 했고 이때의 베드로의 얼굴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느낌이 옵니다. 베드로가 목에 힘 딱 주고 어색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 그죠? 바리새인들은 2번만 용서해 주라 하고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해 주라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저 바리새인처럼 2번 하고 저 랍비들처럼 3번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제자면 7번은 용서해야 되죠.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예수님 이렇게 좀 어색한 기분으로 그저 조금 뽐내듯이 우리는 7번 한번 용서해 볼까요? 이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은 490번 세려서 491번째 복수하란 말이 아니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7번씩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무제한. 제한이 없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폭넓은 무제한의 용서를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비유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야 할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 결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이제 이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장난입니까? 이 조 단위의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이 임금에게 왔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명하기를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네 몸도 종으로 팔고 아내도 종으로 팔려가고 자식도 종으로 팔려가고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1만 달란트 빨리 갚아라. 그렇죠? 근데 뭐 가족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도 1만 달란트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발 좀 더 참아주세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갚아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할 때 이 임금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조 단위의 엄청난 빚을 그냥 조건 없이 탕감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할 때 이 탕감이라는 말은 퇴거시켜서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퇴거시켜 멀리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이 빚을 퇴거시켜 멀리 보내버린다. 아주 완전히 뭐 잊어버리고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고 완전히 이 빚을 다 탕감시켜버리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가 탕감시켜주면 너 내한테 충성할래? 네 탕감시켜주면 네 대가로 뭐 해줄래? 조건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 주인이 해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종이 진 빚은 자기 힘으로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임금님이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우리가 죄의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은행에 1억 빚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죄의 빚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빚은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서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갚을 수 없는 빚, 그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이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의 십자가 형벌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이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임금님에게 빚을 다 탕감받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선회를 합니다. 이야기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이 사람이 뿌듯한 가슴, 내 빚을 다 탕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참 은혜다, 은혜. 이런 가슴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자기 동료 신하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야기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사람의 목을 잡아 비틀어 버립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게 붙들어 목을 잡는다는 말은 원문의 뜻이 목을 비튼다는 말입니다. 멱살을 잡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빚 갚으라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목을 비틀면서 빚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막 목을 비틀고 완전히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청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시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허락지 않고 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빚을 갚지 못한 죄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장면을 다른 왕의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냐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시켜 줬는데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비틀고 옥에 가두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임금님에게 다 고해 바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노하게 됩니다. 임금님이 진노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다 빚을 갚게 해라. 1만 달란트 다 갚게 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저 그림을 보고 임금님한테 탕감받을 때는 흰 옷 입었는데 왜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 목을 비틀 때는 왜 다른 색깔 입었냐 이렇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제 한계입니다. 제 한계. 어쩔 수 없이.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들 위치에 따라서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10만 원이라고 그냥 디스카운트해서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하루 품삯을.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이 신하에게 빚을 진 동료 신하는 1000만 원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빚진 거는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6억이잖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 얼마냐? 3조 6천억 원입니다. 3조 6천억 원. 여러분 조라고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그죠? 조를 뭐 만져봤어야지. 그죠? 억만 해도 억하는데 이 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3조 6천억 원, 1만 달란트 3조 6천억이 얼마냐? 매월 100만 원씩 갚으면 30만 년을 갚아야 됩니다. 매달 돈 벌어서 100만 원씩 30만 년을 갚아야 됩니다. 아니 30만 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30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30년 안에 갚으려면 매달 100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번 달에 100억 갚고 다음 달에 100억 갚고 그 다음 달 100억 갚고 이렇게 30년 동안 매달 100억씩 1년에 1200억씩 갚으면 3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3조 6천억입니다. 이거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해봐야 매월 100만 원씩 갚으면 10개월이면 열심히 일하면 하루 10만 원씩 벌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생활하고 아껴서 100만 원씩 갚으면 10개월이면 1년도 안 돼가 갚을 돈인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 목을 비틀고 갚겠다고 하는데 기다려달라는데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 사람 그렇죠? 무제한적인 용서를 받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임금의 긍휼로 인해서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조 6천억하고 1000만 원하고 몇 배 차이인지. 그렇죠? 몇 배 차이입니까? 36만 분의 1입니다. 36만 분의 1.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36만 분의 1 빚진 사람 목을 비틀고 옥에 쳐넣고 하는 이런 괘씸한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어디로? 우리에게 유턴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고 여기서 이야기가 유턴합니다. 너희가 우리한테로 이야기가 확 180도 꺾어버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저 네 가지 없는 신하 이야기 하는 줄 아느냐? 너희 이야기하고 있다. 저 네 가지 없는 저 신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 이야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임금님이 이 네 가지 없는 신하를 옥에 쳐넣고 빚을 다 갚아라. 3조 6천억 원 다 갚기까지 너는 옥에서 못 나온다 하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면은 본문의 진정한 뜻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있죠.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있죠.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아 놓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용서, 그 용서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제한적 무조건적 용서를 받았기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됐는데 집안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악독이나 노함, 분냄을 품고 있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가 있으면 이번 추석에 싹 다 버립시다. 싹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저도 이제 인생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과거에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이건 정말 그 사람 너무하다. 이거는 내가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너무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그거 내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넘어갔어야 될 일이었네. 이거 따질 일이 아니었네. 인생 살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불쌍히 하고 옹졸하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깨끗이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인생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에게 친절하게 긍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서 몇 개 그냥 적어봤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값없는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생각나는 단어 결단입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잘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그죠? 정서가 따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 정서가 다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그렇죠?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 내가 용서하겠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고, 그죠? 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화나는 생각을 계속 가라앉혀야 되겠고,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한 가지 단어가 더 생각났습니다.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거는 무슨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그냥 몇 개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용서를 못합니다.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다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용서된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치유를 받고 나도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감정의 앙금이 한입니다. 그 한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어요. 용서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을 치료하고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가 함께 치유받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용서인데 나도 치유받고 그도 치유하는 용서인데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망각해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씻음 받은 이것을 망각하니까 나는 무제한의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그렇죠? 용서는 뭐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죠? 힘 있으면 복수할 텐데 힘 없으니까 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못이다. 이 착각입니다. 또 용서하면 손해다. 복수해야지 용서하면 손해라고 생각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하면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나도 같이 파멸하는 길이 복수입니다. 그렇죠? 상대방도 치유받고 나도 치유받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자라서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그렇죠? 강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강자가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용서하면 나와 상대가 다 치유되고 복받는 길이고 손해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링컨에게 힘든 정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늘 링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링컨에게 수모를 주고 공경에 빠뜨리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링컨이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털이 북실북실하고 못생기고 그러니까 이 정적이 링컨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오시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그 정적을 제일 요직인 국방장관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적을 제일 요직인 국방장관에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할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내 적이 사라졌습니다. 적이 사라졌고 또 하나는 큰 자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잃어버린 게 뭐가 있는데요. 적이 없어졌고 큰 자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링컨은 이런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복되고 상대방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잘못할 때 세상은 말합니다. 그걸 참나 바보같이. 그걸 왜 참노 바보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잘못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합시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예수님 앞에 미운 짓만 골라 하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누군가 내 마음에 섭섭하다 생각이 들 때 내가 섭섭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끝까지 나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축복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